이번 시간에는 성령 체험은 어떤 상태를 말할 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먼저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자기 잘못된 생각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가려서 자기 생각을 다 옳을 줄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외적인 증거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의 말로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전도라든지 성령이 입힐 받는 기도라든지 은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진리의 올바른 분별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사기라든지 사람마다 그 결과 모양은 달라도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행하심을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옳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옳음이 있다면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그에게 성령을 안 부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 사람인 고넬료와 같이. 그러므로 외적인 증거 없는 성령 충만은 거짓인 것이고 사상 속에 넘어간 것입니다. 성령 은사는 종료되었다는 엄청난 거짓말은 권위 있는 학자가 하는 바람, 워낙 오래되어서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하의 사람들이 대략 그러한가 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남들이 가 쓰고 장에 가니 망건 쓰고 장에 간다고. 남들이 하니 자기도 망건이라도 쓰고 장에 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남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모두가 맹종할 일은 없지만은 누구라도 대략 넘어가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계의 큰 맹점입니다. 귀신을 축사하면 이단이다 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축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체험해 봐야 믿을 수가 있으면 체험해 봐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1대1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인도를 받고 체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론을 따라가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고정에 빠질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룹이나 파별이나 교단에서 말하는 이러한 논리에 넘어가므로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참된 분별력은 성령의 지배하심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다스려야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마귀는 남을 보며 평가를 합니다. 율법도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세상의 악함과 유혹을 분간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를 다스릴 때 성령이 나타나심과 행하심으로 당연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없는 성령 충만은 거짓이고 말로만 성령 충만하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 조정하지 않는 자는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분별력이 성령이 지배하심 때문이라는 것은 성령의 거인 말씀을 가진 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별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눈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므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에 되져져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아닌지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언어로 가르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어떤 이는 그저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라고 필링으로 일합니다. 소위 필 받아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말하되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미숙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인도하시는 먼저인 겁니다.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배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심은 하고 싶은 대로 하여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나 치심이나 막으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는 내가 성경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 사람에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부터 나오는 말씀 내 말로 살 것이니다고. 예, 그 말씀 위에 우리는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 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 활동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신다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고린도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나는 성령의 은사는 부정한다 그러는데 성령이 나타나면 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감정이나 느낌으로 활동하는 근거를 삼는 자는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혹시 사장님이 이것을 안 할지도 몰라 하며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는 자세 때문에 사장님이 열받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말할까? 아니 내가 언제 그런 걸 하라고 했나. 직접 지시함을 듣고 이래야 뒤탈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 수하에 있는 이들이 대통령이 분명 언어를 듣고 된 지시를 받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들도 이러한 사고를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께 거부당하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은사를 말하는 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말씀에 없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할 수 없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이 당신을 사로잡으라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성경을 왜곡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러한 죄에 쉽게 빠집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탄의 불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성령 역사의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기본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나타나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충만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자신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므로 성령님만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역도 분명히 잘하는 겁니다. 참된 분별력, 모든 일에서 분별력은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 시작됩니다. 그것이 성령 임재하심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느낌을 주실 수 있지만 이것은 나름 성령 안에서 살아간 자, 예수님이 피로 씻은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피로 씻은 자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죽고 예수를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피와 성령은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은 언어로 표현되고 논리적이고 진리입니다. 피는 언어는 아닌데 우리 존재를 정결하게 하며 더러운 것을 오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이것은 필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 말씀과 피의 적용이 주권자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영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인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8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체비라 하면 예수를 믿을 때 임재하신 성령님이 믿는 자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체험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 체험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세대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분은 02-347-영이시로 전화해요.
정확하게 알고 처음하시고 원하신 것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권능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